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은 자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은 그렇게 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에 원하는 바 의를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하는 것보다 마음에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 일들이 더 많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신앙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늘 나타나 보여지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우리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도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구나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는가? 누가 나를 여기에서부터 건져내면서 나로 하여금 참 자유를 줄 수 있겠는가?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일들을 행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이 공고함의 위침이죠. 그때 하나님은 선포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신다. 자유롭게 해 주신다.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게 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의지력의 결단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아래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아래 머물러 있으면 늘 우리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고 영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있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받을 사람으로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전진해 가는데 이렇게 전진해 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고난이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삶을 사는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고난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은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아주 미미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으로 전진해 갈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믿음의 줄을 놓을 때가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해 가야 되는데 믿음의 줄을 놓고 세상 줄을 잡으면서 그 세상 줄 가운데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종종 일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너가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영광 가운데 이르러야 되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누구를 보내주셨느냐 그러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줄 모를 때에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거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 대신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들을 친히 간구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도 하시는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부음을 받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늘 연약하여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세상 일들 때문에 자꾸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고 깨어지고 잘못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우리 안에 위축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실패했어. 이러면서 우리가 위축되니까 의기소침해지고, 의기소침해지면서 뭔가 당당하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늘 나약하게 이렇게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너가 왜 의기소침하냐 하는 거예요. 네가 조금 실수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네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네가 조금 넘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앉아서 울고만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하나의 재판장을 연상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에 가보셨습니까? 재판장에 가면 판사가 있고, 그리고 피고인이 있고, 그리고 증인이 있고, 그리고 검사와 변호사가 있습니다. 먼저 검사가 그 피고인에 대해서 죄를 나열합니다. 이렇게 이 피고인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본 검사는 이 피고를 향하여 이렇게 구형합니다. 그리고 구형을 선언합니다. 그때 이제 재판장이 변호인에게 변론하기를 원합니다. 변호인이 변론하기 시작합니다. 변론할 때 이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이러한 사정 속에서 부득불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을 행했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이 사람에 대해서 무죄를 선언하는 바입니다. 무죄를 선언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재판관이 그 양쪽의 말을 잘 듣고 난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공판할 수 없으니까. 여러분들 증인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증인을 세우고 다음 또 재판일을 잡고 그 증인의 이야기를 듣고 검사의 논고와 변호인의 변론과 그리고 증인의 그 증인을 다 취합한 다음에 판사가 그 모든 서류를 다 살피고 또 살핀 다음에 공판 기일에 공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의 그 재판석을 연장하게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도록 용기를 복돋아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겁니다. 재판할 때 재판장이, 변호인이, 증인이 다 내 편이라고 하면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증인이 나를 유리하게 증거해주고 변호인도 나를 위해서 변호하는데 확실하게 변호해주고 그 변호인의 변호와 증인의 증인을 듣고 하는 재판장도 내 편이라고 하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낙심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주변에 산적해 있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를 유리하게 재판해 줄 그 재판장이 있고 변호인이 있고 증인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해 주십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 편인데 감히 누가 우리를 향하여 항소하고 참소하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도저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 수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존재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겁니다. 33절에서도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하여 고발할 수 없고 우리를 향하여 정죄할 수 없다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선언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그러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를 꺼려하거나 망설이지 않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된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분리시킬 건가? 그 아들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 것인가? 이 둘 사이에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희생하실 것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싸움과 고난으로 가득 찬 세상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한 길밖에 없는데 그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그 길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외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대속자로 죽도록 허용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우리를 고발하고 누가 우리를 향하여서 저 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우리가 의기소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그냥 잘할 것 같으니까 해주신 게 아니고 실수투성이고 우리는 모순 덩어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넘어짐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결정하시고 희생을 시켜 주셨습니다. 100번 넘어져도 그 희생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으로 서 계신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언제든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아빠가 되시느냐 그러면 이 은혜를 근거해서 하나님이 언제든지 우리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가 죄를 졌어 어떻게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위하는데, 내가 너를 인정해 주는데, 누가 너를 향하여 정죄하고, 누가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누가 너를 향하여서 감히 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에 넘어졌을지라도 털털 털고 일어나면서, 먼지를 털고 일어나시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전진해 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좋으신 공급자이시다 하는 거예요.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멘.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반문하시면서 질문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영적인 선물, 영원한 선물,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선물,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선물들, 영적인 선물에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열매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시고요, 화평을 주시고요, 희락을 주시고요, 그리고 오래 참음을 주시고요, 자비를 주시고 양선을 주시고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주시는 거예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아들과 함께 성령의 이 풍성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그러면 영원한 이 은사를 주시는데, 죄 많은 세상의 싸움, 세상에서 싸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이죠. 이게 영생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의 은사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영적 싸움을 싸우잖아요. 그 영적 싸움과 싸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는 그 고난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구원 얻을 수 있도록 영생을 선물로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질적인 은사도 주셨어요. 물질적인 선물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쭉 기록되어 있죠.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열심히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한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도 이런 것이 필요한 줄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물질적인 은사도, 일생생활에 필요한 모든 선물도 내가 너에게 줄 거니까 너희는 오직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값없이 이 모든 은사들을 베풀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랬죠.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과 함께,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것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누가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이건 영광스러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할 수 있겠냐, 재판에 넘길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재판에 넘긴다고 하여도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수치로 책망받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이렇게 의롭다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러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정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은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허물하기가 어렵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와 수치에 대해서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참으로 복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반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러면 의롭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죽으신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완전히 만족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만족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임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높임을 받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그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고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안에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주신 아름다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세상에 살 때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이 모든 것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면서 때때로 우리가 힘듦을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힘듦과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때때로 환난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고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박해가 올 수 있습니다. 기근도 오고요, 적신도 오고요, 위험도 오고요, 칼도 올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 시련, 유혹, 고통, 침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곤고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예수님 믿을 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번민하고 곤란을 겪고 긴장하고 고심할 그런 순간이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고 수치를 겪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하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근이라고 하는 건 굶는 거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런 방도가 없어요. 먹을 것을 찾을 수 있는 아무런 방도가 없는 상태가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의복이나 거처를 빼앗기고 빈몸이 되어서 세상적인 재물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상태가 적신입니다. 위험은 가장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고요. 칼이라고 하는 것은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로마 교회 당시에 이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환난당하고 곤고를 겪고 핍박을 받고 기근 가운데, 적신 가운데, 위험 가운데 칼 아래 놓이는 일들은 가끔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버릴 상황에 있고 위기에 처해 있고 또 몇몇 사람들은 믿음을 버리면서 이 환난과 공고와 핍박과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에서부터 노임을 받으려고 그들의 육신의 길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서 이 모든 고난을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어찌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탄식의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닙니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는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선포해 주십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위기를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하심이 우리의 가슴에 새겨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고난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도살할 양같이 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 사랑이 나에게서 끊어지지 않으니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이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니 내가 어찌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사랑은 넉넉히 모든 것 가운데서 일어설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분명하게 다시 한번 38절에서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놓여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권세 아래 놓여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장래일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높은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누가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러면 오직 하나님께서 이것도 저것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아니요 오직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으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단과 그 어떠한 추종 세력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주권 아래 머물지 못하도록 흔든다 하더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그 사랑을 바라다 보며 승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위협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에 의하여 무릎 꿇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이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변함없이 영원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실 것을 확신하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